사실 제 고난주간은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 설교를 맡게 된 직후부터였죠. 설교를 제가 평생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아직 늘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설교할 때만 되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 적은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이겠죠? 네, 참 이렇게 고난주간 저녁 예배에도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또 이 설교를 감당하는 제 책임이 큰 것 같아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좀 시간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법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가면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정말 성경 역사 속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쭉 묵상해 오신 대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길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넘겨주십니다. 한밤중에는 유대 법상 절대 재판이 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를 행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 증인까지 내세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또 조롱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곁에 섰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을, 하인들마저 똑바로 대답하라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어 모욕을 주거나 손찌검, 주먹질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윽박지르는, 폭압으로 제압하려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묵묵히 홀로 외로이 이 영혼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새벽 기도 때 우리 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같으면 당장 그냥 원펀치 쓰리강냉이 다 할 텐데 참고 계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런 지경에 온갖 모욕과 조롱과 폭압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겁도 없이 검과 몽치를 들었던 그 큰 무리 앞에 딱 앞을 가로막으면서 칼로 종의 귀를 내리치기까지 했던 이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론 그 앞에서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놀라서 도망가긴 했지만 저만치 멀찍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유독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단어는 바로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악 물고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정말 이악 물고 이렇게 바락바락 예수님께 외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긴가민가 하면서, 성경에 보면 일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일의 결말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가까스로 다른 한 제자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잠입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멀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공간상 들키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직까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그만큼의 거리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함께 라고 외쳤던 이 베드로가 고작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정말 이 예배로 뜨거운 기도의 불을 지피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위치는 어느 정도쯤 와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있을까요? 주일 말씀을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함께한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죠?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삶에 어떤 급한 일이 있고 그 급한 일에 어떤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시라,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주저하시기에 삶을 조금 단순화해 드렸어요. 자녀, 남편, 나, 영혼 구원, 딱 이 네 가지만 순서를 한번 정해보라,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부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순위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첫 번째 순위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자녀더라고요. 자녀. 네. 첫 번째 순위가 자녀, 그 다음으로는 남편, 그리고 나, 영혼 구원이 마지막이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중 딱 한 분이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네 그러면서 자녀, 나, 영혼 구원,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미안해는 하셨습니다.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나름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이 이 고난주간이라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우리 고난주간의 이 주제처럼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참 다행이죠. 그러나 함께 나눴던 이분들의 대답은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라고 좋게 포장은 되었지만은 세상의 성공, 이것을 따른 기복신앙, 그것에 사로잡혀서 사실상 나의 행복 그리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세상 성공을 향한 욕심에 호산나 찬양하면서, 또 베드로처럼 칼을 힘껏 휘두르면서, 또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그런 제자 외에, 베드로 제자 외에 홑겹 이불을 덮고, 딱 요맘때쯤인데 홑겹 이불을 덮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망친 그런 제자도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성공을 위한 욕심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그것이 열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칼을 휘두르고 홑겹 이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를 그런 열정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렇게 내가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정말 인정받고자 하는 내 욕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구속사적인 시선을 통해, 가지치기를 통해 발견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따르는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도망했던 제자처럼 닭울음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던 이 베드로처럼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 앞에 완전히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이 사명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멀찍이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거리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찍이 요만큼 주님을 내다보면서 있는 그 베드로를 유심히 살피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누굽니까? 여러 성경을 병행해서 보면 사건이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요. 여종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종은 집에 문을 지키던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제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요한의 도움을 인해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됐는데, 이 집을 지키던 여종 하나가 수상한 사람이 따라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베드로임을 언뜻 보고 알아본 다음에 말을 딱 건네는데, 이 말을 번역해 보면 사실인 겁니다. 설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이거예요. 문에 살짝 숨어 들어오는데 설마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겁니다. 조용히 숨어 들어오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심장이 덜컥 내려오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평생 거친 뱃일하던 베드로입니다. 뭐 여종 하나 대수겠습니까? 칼과 몽치를 든 그 큰 무리 앞에서도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던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요만큼 내다보고 있는, 노심초사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을 요만큼 따라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랬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여종의 증언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혼쭐이 나서 정신이 없는 건지, 모른 척 발뺌을 하는 건지, 바깥들에 앉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 여종을 지나치려고 순간 면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베드로는 부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혼비백산해가지고 앞문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제 따라오는 것 같지는 않고 한숨 돌리고 추우니까 이제 잠시 겹불을 쬐고 있는데, 몸이 얼마나 긴장되고 경직됐겠어요? 불을 조금 쬐고 있는데 그만 다른 여종 하나가 또 베드로를 발견한 겁니다. 뭐 예수님과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할 때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눈에 띌 만도 하죠.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네? 추위에 불쬐다가 살짝 실례할 뻔한 거죠. 그냥 움찔한 겁니다. 그냥.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맹세까지 하면서 극구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그런 발표를 오피셜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두 번째로 베드로가 2번 부인했다고 오피셜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는가? 다름 아니라 베드로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귀를 내리셨던 그 사람의 친척이 또 거기 딱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섭리란. 야 이놈아, 내가 거기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 내가 똑똑히 보았다. 이제 확실한 증인인 거죠. 그렇게 소리치니까 그 소란함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맞네. 너 그 도당 맞잖아. 내 놈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확실히 알겠다. 막 여러 증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궁지에 몰린 이 베드로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엉겹결에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굴더니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친밀한 관계,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으면서 거룩한 그 영혼구원의 사명을 받았던 그 모든 날들, 그것을 완전히 깡그리 다 부인해버리고 저주하는 모습의 베드로를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고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 둘째 날 참석하신 분들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작년에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셨으면 다시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5가지가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하실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이 5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당면한 문제가 있고 스스로 돌파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피하고 또 탄원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무엇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길, 피할 길, 숨을 길, 빠져나갈 길, 이것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의지함, 세상 길로 그렇게 피해서 더욱 힘들어져가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한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믿고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이 참여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알지 못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에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개는 한 학기에 뭐 바이블 아카데미면 바이블 아카데미 뭐 이렇게 훈련 하나씩을 받는데, 이분은 2과목을 그냥 다 받기로 해가지고 신구약을 내가 통달하겠다. 그래가지고 2과목을 한꺼번에 들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람잘 날 없다고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해서 닥쳐온 거죠. 뭐 남편이라도 조금 신앙적으로 기댈 수 있으면 그럴 때 조금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헤쳐나갈 텐데, 사회적으로 명망은 있지만 그 명망 때문에 자기로 충만해가지고 전혀 예수 믿을 생각이 없는 이 남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나마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순장님의 격려, 순원들의 따뜻한 기도, 그 기도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될 때 사단이 박수치면서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놔두던가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리는 거예요. 급정거해가지고 앞으로 확 꼬꾸라지게. 그렇게 잘 성장함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는지 고난에 고난을 계속해서 더해가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기진하여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를 극복하고 나면 또 하나의 홍해가 가로막고, 홍해를 건너고 나면 여리고성이 서 있고, 이렇게 찾아온 고난이 결국 이분이 2손을 딱 들고 말았어요. 말 그대로 이제 신앙 침체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분이 지켜야 할 자리,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꾸준한 권면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왜 이분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고난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이 이제 막 예수를 알았잖아요. 이제 막 여러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특세 때 들은 것처럼 과거에 내게 구원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인 거죠. 그냥 순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은혜로운 사건 속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아직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쉽게 구속사적으로 보는 눈도 없었고, 또 자기 욕심을 가지치기 하면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귀한 성도를 건져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훈련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 7개의 우물이 있는 그 브엘세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축복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란 광야로 보내져야 했던 것입니다.
장자권이 축복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팔복의 신앙,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란의 광야, 그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분의 열심과 이분의 중심을 보시고 그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시고자 고난의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죠. 그가 머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았는데, 온갖 고난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비로소 그 광야에서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니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닥다리를 내게 내리고 계셨고, 성령이 그 가운데 교통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권면이 힘이 되어서 고난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맞지요? 라고 그렇게 물으며 돌아가시는 집사님에게, 네 집사님, 하나님을 만나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베델에 지금 서 계십니다 라고 답을 해드렸습니다. 고난의 순간 내게 찾아온 엄청난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의 종들조차 비천하게 여기신 이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시골 출신의 예수님, 세상길로 피하던 이 베드로가 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포갑으로 사로잡으려 하는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결국 더 힘든 상황에 빠져서 펄펄 뛰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마치 알람을 맞춰둔 것 같이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울었죠.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저앉아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여 걸어가시는 동안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연약한 여종 앞에서조차 맥을 못 추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도 항상 베드로 하고 쯧쯧 혀를 차게 되는 이 상황.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다르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를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가만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부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물론 당황해서 허겁지겁 둘러댄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이 말로써 자기 자신이 알든지 못하든지 나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부족한 거를,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무릅쓰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몰래 숨어들었던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마음의 어떤
일말의 의심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숨어들고도 아직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고난주간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 받으시고 처참하게 그 십자가의 형벌 아래서 죽으신 그 주님을 적당히 멀찍이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보이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은혜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감정적인 만족에 사로잡혀서 헌신을 위한 부르시면은 여종의 말에 놀라 도망친 베드로처럼 손사래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가진 우리가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죠.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긴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 나는 예수를 모르. 살면서 앞으로도 많은 실수를 하겠죠. 우리의 연약한 만큼 그 실수는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바로잡지 못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 내던져서 결국 자기 갈 길로 간 유다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를 모르라고 하는 이 부인, 예수를 부인하는 이 말 역시 유다의 자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 나는 이 십자가에 동행하지 않겠소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나의 영혼을 죽음에 내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특세 때 강사님이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일생의 모든 순간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죠? 현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과거의 경험으로 기억하고, 또 장차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비전의 힘으로 끌어오면, 그렇게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중요합니다. 책으로 본 하나님이 아니라, 말로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 나는 당신을 모르, 나는 예수 저 사람을 모르, 내가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부인하면서 말은 차마 입에서 꺼내놓지 못했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그러할 것을 주님은 아셨죠. 그러나 얼마나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은 아프셨겠습니까? 유다의 배신보다도 어쩌면 베드로의 그 배신이 더 아프셨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까지 그 아픔을 더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주님이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면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아니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러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 이러한 주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힘없이 그물을 들이우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야 베드로, 야 요한,
너 내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너도 나만큼 아파봐야지. 이리 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하면서 그 금식의 이유와 목적 없이 그저 내 몸을 괴롭게 하면서 그냥 새벽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안 기울이는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그런 순종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은 3번 그 사랑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사랑해 주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언이 단 하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편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미리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것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가 바로 이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고난을 피해서, 힘든 것을 피해서 슬쩍 어깨를 들이미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아, 다음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단순한 부인으로 시작된 이 일은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 저주하고 맹세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봅니다. 한번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결국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하기 전에, 죄의 또 죄를 더하기 전에 아직 늦지 않은 지금, 그때가 주님께 나아갈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기도의 불을 지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